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 4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종종 우리 이제 영혼을 향한 비유로 사슴이라는 동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사슴은요, 동물들 중에서도 목이 자주 마른 동물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물이 필요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 있죠. 그래서 더울 때는 주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기 위해 계속 시냇가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민첩하고 발빠른 동물인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질 수 있고 갈급한가 이런 것을 잘 나타내는 동물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배고픈 것도 너무너무 큰 고통이지만 목 마를 때 오는 그 갈급함은요 엄청 커요. 등산을 하거나 심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한 여름에 훈련을 받을 때 목이 너무너무 마른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배고픔도 있습니다.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물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먹게 되면 얼마나 그게 달콤한지요. 근데 줄을 서서 한 잔씩만 먹어야 되니까 외부라서 주전자 들고 와서 먹으니까 양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잔 먹으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에 저 물 한 잔을 5만 원 주고 한 잔 먹으라 하면 먹고 싶다 할 정도로 그만큼 간절해지는 거 있죠.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생수라면 우리는 지금 인생의 목마름이 다른 돈이나 어떤 것들로 해결되지 않고 진짜 우리가 이 진리를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갈증이 심할 때 자꾸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더 갈증 심하잖아요. 바닷물을 마셔도 심하잖아요. 물인 줄 알고 마신 건데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 이 성경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다른 기쁨, 사치, 유흥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로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신다, 내 영혼에 물을 채운다라고 하면 그 갈증과 갈급함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슴이 진짜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상황에 다윗도 놓여져 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왜 표현했냐? 그럼 죽은 하나님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인도도 없고 하나님이 자취를 감춘 것 같을 때, 그게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을 볼 때가 있는데, 근데 다 틀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늘 살아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실제 역사하고 인도하고 나를 지금 일으키고 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3, 4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를 볼 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야, 네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 야, 뭐 한다고 그렇게 교회 가서 고생을 했냐? 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 분이냐? 말이 되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인생이 늘 피폐.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맞는 말이고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조롱거리고 자꾸 내 인생이요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증거를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죠.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예전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기쁘게 예배 드리고 공동체가 같이 모여 찬양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러 나가고 했던 지난날에 그 무리와 동행하였던 그 기쁨들을 회상해 볼 때 뭔가 모르게 또 씁쓸한 거예요. 옛날에 그 은혜, 옛날에 그 기쁨과 열정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왜 지금은 내가 그러지 못할까 이런 씁쓸함이 나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때로 막 돌아가고 싶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요 전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에 살아계셨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쓸쓸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참 그때가 그립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내게 또 그런 길을 여실 거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낙심하냐? 그리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끝까지 영원토록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목마름,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영혼을 채우는 중요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을 거두시고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